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사무엘상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면 복을 얻고 하나님을 멸시하면 멸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멸시한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지요. 무리들, 빌라도, 그리고 헤롯입니다. 첫 번째, 무리들, 즉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멸시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대적했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거짓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 무리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로 대표되는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세 가지로 고발하였습니다. 첫째, 백성을 미혹했다. 두 번째, 세금을 내지 말라고 했다. 세 번째,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했다. 세 가지로 고발했습니다. 혹세무민, 조세저항, 반란모의, 이 세 가지 혐의입니다. 여러분 5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5절 시작. 전국적으로 그는 혹세무민하고 세금 거부하고 반란 모의로 백성들을 선동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선동죄도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전부 거짓말이죠. 빌라도도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풀어주려고 하자 어떻게 합니까? 18절을 보시면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여러분, 그런데 바라바는 진짜 백성을 미혹한 사람입니다. 조세 저항 운동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로마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킨 사람이지요. 그런 사람은 풀어주라고 합니다. 또 예수는 그런 사람이라고 죽이라고 합니다. 모순 아닙니까? 이율배반입니다. 그들의 고발이 얼마나 거짓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21절.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것이 무리가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한 목적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십자가는 로마에 대한 반란한 자들만 달리는 형틀입니다. 그러니까 로마법으로 죽이게 하려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 무리와 같은 자들이 과거에만 있었습니까? 아니죠. 오늘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예수님과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인 자들, 안티 기독교, 그들은 예수님과 기독교에 대해서 거짓말도 서슴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을 업신여긴 사람은 빌라도이지요. 자,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냉소적이었고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냉소와 무관심도 예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혹세무민, 세금 거부, 반란 모의는 로마에게 굉장히 심각한 것들입니다. 심각한 죄지요. 자, 이런 고발이 들어오면 총독이 펄쩍 뛰어야 되잖아요. 근데 빌라도가 뜨뜻미지근하게 반응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황당하기 때문입니다. 자, 로마 총독은 식민지의 동향을 매우 예민하게 보고받습니다. 진짜 백성을 미혹하는 자,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거나 백성을 선동해서 로마에 대한 반란을 꾀하는 자가 있다면 빌라도는 이미 첩보를 들었을 것입니다. 로마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고 아픈 자들을 고쳐주셨으며 차별당하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백성을 미혹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금 반대 운동도 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로마를 타도하자 같은 선동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빌라도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묻지도 않아요. 뭐 혹세 무민이나 조세 납부 반대에 대해서는 아예 질문도 하지 않고 딱 하나만 물어요. 3절,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것만 묻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네 말이 옳도다. 그런데 영어 성경으로 읽으면 뉘앙스가 좀 다릅니다. NIV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You have said so. You have said so. 네가 그렇게 말했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빌라도가 뭐라고 합니까? 4절.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 간단하게 물었고 금세 판단해 버린 거예요. 뭐라고 판단했을까요? 너 유대인의 왕이야? 맞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판단했을까요? 망상증 환자네. 이 인간 망상증이야. 과대 망상을 처벌할 수는 없잖아요. 뭐 치료는 할 수 있어도 뭐 치료하려고 병원에 보낼 수 있어도 과대 망상이라고 처벌할 수는 없잖아요. 더 알아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냉소적이었고 무관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지요. 예수님에 대해서 대적은 하지 않아요. 안티는 아닌데 사실 별 관심도 없고 냉소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역시 예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자, 무죄라는 말에 무리가 난리를 치지요. 5절,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라는 말을 먼저 들었습니다. 자, 유대라는 곳은 빌라도가 관할하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좀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예루살렘이 있는 곳이 유대고요. 그 위에 갈릴리가 있고요. 뭐 이렇습니다. 예. 뭐 그 정도만 일단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유대는 자기가 관할하는 지역이니까 그럴 일이 없다는 건 이제 이미 알고 있고요.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갈릴리라는 말을 듣고 빌라도의 귀가 번쩍 뜨입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예요. 갈릴리? 거기는 헤롯이 관할하잖아. 이거 귀찮고 이 유대인들을 이거 사실 징글징글한데 헤롯에게 보내야 되겠다. 헤롯이 알아서 하게 해야 되겠다. 탁 이렇게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헤롯에게 보냈습니다. 나중에 헤롯이 다시 본디오 빌라도에게 보내지요. 그리고 나서 빌라도는 로마의 법을 따라서 판결하지 않습니다. 로마 법으로 판결하라고 했지만 하도 반대에 부딪히니까 무리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예수에게 사형을 언도하지요. 불법입니다. 그렇죠? 불법입니다. 법치가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저 뭐 예수 나부랑이 정도 뭐 한 명 죽인들 뭐 큰 문제겠어? 예수님에 대해서 냉소적이었고 무관심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멸시한 사람은 헤롯이에요. 헤롯. 이 사람은 예수님을 그저 호기심의 대상으로만 여겼습니다. 여러분, 이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예수님 죽이려고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버렸던 그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헤롯 대왕은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헤롯이 죽을 때 자기 아들에게 땅을 갈라서 줬어요. 유대라는 지역은 아켈라오라는 아들에게, 또 갈릴리는 헤롯 안티파스에게, 그리고 요단강 동쪽 오늘의 요르단에 해당하는 그 지역은 헤롯 빌립이라는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갈릴리를 물려받은 안티파스,
안디바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이에요. 참고로 유대 지역을 물려받은 아킬라오에게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장로들이 대표들이 사신을 로마 제국에 파견했습니다. 로마에 파견해서 로마 황제에게 로비를 했어요. 절대 아킬라오는 왕으로 책봉해서는 안 됩니다. 왕이 그 로비를 받아들였고 아킬라오를 책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킬라오를 쫓아내고 대신 유대는 유대 총독을 보낸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자, 자기 형제를 밀어내고 총독이 된 빌라도, 헤롯이 좋아할 리가 없죠. 두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 빌라도가 예수님을 자기에게 넘긴 거예요. 8절을 보면 그런데도 헤롯은 예수님을 보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고로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당시에 갈릴리의 유명 인사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시에 연예인 같은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보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너무너무 만나고 싶었습니다. 호기심의 대상이었던 거예요. 마치 동네에 서커스 오면 너무너무 가보고 싶었던 그 정도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여러 말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보다는 더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묻고 저것도 묻고 막 물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헤롯은 상종할 인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11절,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혐의점이 없으면 갈릴리의 통치자로서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선고하고 풀어줘야 되는데 업신여기며 희롱하잖아요. 네가 왕이라고 했냐? 그럼 왕의 옷을 입어야지. 그래서 빛난 옷을 입히고 막 놀리고 조롱하고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버립니다. 네가 알아서 해라. 그거죠. 왜요? 무리가 난리치니까. 자, 12절 보면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둘이 하는 짓이 똑같다라는 뜻입니다. 둘 다 예수님을 멸시한 것이죠. 자, 정리해 봅시다. 예수님을 업신여긴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무리들, 빌라도, 헤롯. 자, 이런 종류의 사람 오늘날에도 있죠. 아마 여러분의 주변에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내가 해당될 수도 있겠죠. 안티 기독교, 예수님의 대적자들, 예수님과 기독교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자들, 이단들이 무리에 해당할 것이고, 예수님께 무관심하고 냉소적인 자들 있지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릇된 호기심을 가진 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그런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없습니까? 우리 중에 없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오늘 설교 끝하고 박수치고 끝나면 됩니까?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니까. 우리는 적어도 예수님을 업신여기지 않으니까 됐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업신여겼다면 회개해야 되겠고요. 나는 적어도 그런 사람은 아니라 싶으면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단계로, 예수님께 자신을 헌신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아까 설교 초반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존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을 하나님도 경멸하신다.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았다는 것에서 그치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사람,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을 업신여기는 자들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 유형의 사람들, 무리로 표현된 유대인들, 저 같으면, 제 성질 같으면 이 무리는
무리데스 하면서 다 죽여버렸을 터인데 예수님은 그들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외칩니다. 이렇게 외칩니다.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이스라엘의 온 집이 무리들이에요. 무리들 잘 들어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거짓으로 고발하여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이 너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 주신다. 놀라운 은혜를 선포합니다.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했던 자들, 예수님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에게도 구원받고 천국 갈 기회를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자, 이 복음을 들은 무리들의 양심이 찔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회개하라. 그리고 주 예수께로 돌아오라.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 여러분, 성령의 선물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선물입니다. 너희가 돌아오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다.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주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무리에게 구원의 길, 회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에게, 무리와 같은 죄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구원받을 기회를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용서받을 기회를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나도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되겠다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저 인간을 어떻게 용서합니까? 여러분, 그런 인간을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죠. 나도 예수님께 용서받았으니까. 나도 예수님께서 기회를 주셨으니까. 스데반 집사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자들을 스데반 집사님이 용서해 버립니다.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지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왜? 스데반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 나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 예수님, 나도 예수님 닮아가게 하옵소서. 그는 예수님처럼 용서했고 예수님처럼 죽었습니다. 얼마 전에 3.1절이 있었죠.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되지만 일본 사람들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중국이 하는 짓들이 마음에 안 들지만 중국 사람을 미워하면 안 돼요. 왜?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사람 미워하고 중국 사람 미워하면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아버지, 우리 조선에게, 우리 대한민국에게 회개의 기회를, 복음 들을 기회를 주셨듯이 저들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예수 복음 전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용서받았다.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다. 이것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여러분, 너무 나는 저 인간이 미워. 나는 저 사람 너무너무 싫어. 용서 못하겠다. 이러지 마십시오. 우리는 오늘도 주기도를 함께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기도를 진정으로 드렸다면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에게만 용서의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니라,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유행의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친형제인 야고보가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는 적어도 4명의 남동생과 2명의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안 믿었을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인간 미쳤어. 저건 형도 아니야. 저게 무슨 장남이야. 어머니 돌보지도 않고 저 이상한 인간들하고 어울려 돌아다니고 저 인간 미쳤어.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 인간은 가문의 수치야. 그런데 예수님을 언제 믿게 됩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후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동생이 야고보를 쓴 야고보입니다. 야고보가 야고보서 1장 1절에 그는 자신을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제 형님 예수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예수 미쳤어. 저 인간 과대망상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런 야고보에게도 주님은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도 고백하길 원합니다. 나는 종입니다. 야고보는 정말 종으로 충성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의 별명을 혹시 아십니까? 야고보는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던지, 그가 기도를 얼마나 무릎을 꿇고 많이 했던지 낙타 무릎처럼 이 무릎 모양이 바뀌었대요. 그리고 그는 결국에 돌 맞아 순교했습니다. 종으로서 죽도록 충성한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호기심만 가지고 있었던 사람도 예수님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나오지요. 그는 호기심이 많았어요. 밤에 예수님이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어. 그러니까 그가 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사람이 나이 들면 어떻게 다시 납니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요? 빈정되고 비아냥됐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려는 마음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냥 호기심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니고데모가 변화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는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한 명은 아르마데 요셉이고 한 명은 니고데모였습니다. 예수님이 제자가 되었다는 뜻이죠. 예수님이 호기심만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호기심만 가지고 있었던 니고데모에게도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돌이킬 기회, 용서받을 기회, 구원받을 기회 주셨을 때 그 기회를 붙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구원을 허락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회를 주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 이유, 바로 우리가 기회를 얻었고 기회를 붙든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은 분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분들에게는 권면드립니다. 나는 더 이상 예수님을 업신여기지 않아. 여기에서 만족하지 마세요. 나는 적어도 예수님 멸시하지 않아. 여기에서 끝나면 안 돼요. 그거는 디폴트 값이에요. 그건 기본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단계로, 예수님께 헌신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칸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노미널 크리스천들이 있다. 노미널 크리스천, 즉 이름뿐인 명목상의 크리스천들이 있다. 근데 그런 말, 그 뒤에 말이 더 심각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노미널 크리스천은, 이름뿐인 크리스천은 사실상 실제적으로 무신론자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심각하면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예수님 업신여기지 않아라고 하고 더 이상 발전하지 않는, 더 이상 그 다음 단계를 사모하지 않고 나아가지 않는 사람은 그냥 노미널, 명목상의 크리스찬일 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실제적으로는 사실상은 무신론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길을, 예수님의 길을 존중하지 않으니까. 그 길에 나를 헌신하지 않으니까.
명목상의 크리스천은 가짜 그리스도인입니다. 무신론자입니다. 자,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빌라도는 왜 기회를 붙들지 못했을까요? 빌라도 분명히 들었잖아요. 너 유대인의 왕이냐? 이 말은 뭐예요? 너 그리스도냐? 이런 질문이잖아요. 맞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기회를 붙들어야 되죠. 그런데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람들의 소리가 크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보다 사람들의 여론,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 헤롯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에 대해서 호기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나쁘게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10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니까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서 빌라도에게 돌아보냈죠. 예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 붙들지 않고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왜요? 사람들의 소리를 크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고 사람들의 소리에 더 예민하다면 우리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일 뿐입니다. 노미널 크리스찬일 뿐입니다. 심각한 것은 실제적으로는 무신론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니까. 그게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 리얼 크리스천이 되십시다.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라고요? 겉옷까지도 주라.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너로 오리를 억지로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해라. 여러분, 원수에게도 이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원수에게도. 원수가 요구하는 걸 2배로 해줘라 이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리얼 크리스천이 되려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님을 위해서 10배는 헌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 나와 함께 오리 가자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리만 딱 가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일 뿐인 거예요. 주님, 오리가 무슨 말씀입니까? 십리도, 백리도 주님과 함께 갈 수 있습니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나오면 예수님이 안절부절 못 하시겠죠. 아유, 내가 이 사람한테 이 녀석한테 내가 복을 줘야 되는데 내가 복을 막 더블로 줘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예수님. 제가 예수님이면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러면 승리합니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나는 맡은 것만 해. 나는 맡은 것만 할 거야. 나는 시키는 것만 할 거야. 그 사람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원수가 요구해도 2배는 해줘라. 그게 기본인 거예요. 그게 원수가 요구해도 2배는 해줘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교회가 요청하면 5배 아니 10배도 내가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헌신하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헌신이라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헌심이란 말은 없잖아요. 우리는 대부분 마음을 드린다는 이 개소리로 헌신을 그냥 때우려고 합니다. 마음을 드렸습니다. 뭐 꼭 몸이 가야 됩니까? 마음만 가면 되죠. 뭐 이러고 마음으로 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거짓말 아닙니까? 몸이 가야 마음이 가죠. 몸이 가야 마음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몸으로 예배 드려야 됩니다. 물론 뭐 팬데믹 상황이나 전염병이 걸렸거나 수술 받아서
움직일 수 없어서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할 수 없지만 여러분 몸으로 예배 드려야 돼요. 몸이 와야 돼요. 여러분 함께 제가 물을게요. 자녀들이 엄마 아빠 이제부터 비대면으로 효도할게요 하면 어떤 기분이시겠어요? 올해부터는 비대면 효도입니다. 여러분 천국도 비대면으로 가시겠습니까?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는 몸의 종교예요. 여러분 기독교만큼 몸을 강조하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영혼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지 않고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몸으로 오셨잖아요. 인간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그걸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가연설 이단이에요. 가연설 이단이는 뭐라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더러운 인간의 몸을 입고 오느냐. 인간인 척했다는 거예요. 유령인 척했다는 거예요. 유령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연설이에요. 그 이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진짜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셨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진짜 육신의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정말 죽으셨고 매장되셨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몸으로 해야 진짜 헌신입니다. 몸이 가야 진짜 리얼 크리스천입니다. 여러분 몸으로 헌신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방법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장사를 잘하는 어떤 사장님의 이야기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의 장사 성공의 비결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손님에게 받은 돈의 10배의 가치를 제공하라. 손님에게 받은 돈의 10배의 가치를 제공하라. 예를 들어서 손님이 5만 원 음식값을 지불했다면 그 손님이 50만 원 어치의 가치를 받았다고 느끼게 하라는 거예요. 야, 이건 50만 원을 줘도 아깝지 않아. 그런 느낌을 받게 한다면 성공한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것을 우리의 신앙에도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신다면 예수님께 10배의 가치를 올려드리십시오. 여러분 노래방에서 노래하는 거 좋아하시죠? 노래방에서 노래하는 그 힘의 10배로 찬양해야 됩니다. 노래방에서 노래하는 10배의 힘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골프장에서 스윙하는 그 10배의 힘으로 주를 위해 봉사하십시오. 여러분이 회사의 경영자라면 내가 저 직원에게 월급을 500만 원 주는데 아무리 봐도 저 인간은 저 놈은 50만 원치밖에 일하지 않는다 싶으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500만 원을 주고 500만 원치 일하는 사람도 좀 얄밉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너 이것 좀 해라 라고 하시면 10배로 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10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다. 하나님께 10배로 드리십시다. 10배로 봉사하시고 10배로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십시다. 그래서 다 복받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